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굵고 다녀서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저렇게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있는 아니하는고.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주시되 보시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고르간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그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예루살렘 손에서 살려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상대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는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찬양 목사님께서 특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모이다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서름은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모이다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모이다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제가 특송하려고 나오진 않았는데 갑자기 강대도 목사님이 마지막 찬양하는데 특송자 3명을 세우라가 지시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찬양 목사님한테 제가 고다를 하나 주었고 제가 특송한 이후에는 우리 경기만 목사님 나오셔야 3명의 아부가 찹니다. 이건 성령이 인도하시니 제가 오직했으면 오늘도 스페아로 섰겠어요. 이렇게 3명을 맞추라고 지금 명령이 떨어졌는데 광대도 목사님 당신 하시오. 저건 안 합니다. 지시사항을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순종하고 지금 제가 스페어 뺀쟁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만 목사님도 제가 찬양 끝날 즈음에는 성령께서 땡기셔서 여기 서실 줄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찬양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사에 은혜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원래 음치라서 네. 내가 너를 부셔
눈도 영원하여 내맛에 잠든 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박수 한번 더 치셔야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듣는 게 더 좋은데 죄송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 고도와 전된 구요하니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마음 빗몰아쳐와 나는 널 거일 수 없고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영능 고도와 전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널 안아드리러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 혼나는 별 거놓을 수 없어 따가운 주의 손길을 매만 하시는 주 항상 이기죠.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해도 어느 곳이 하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고 아름다운 주의 나라 주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와 동시에 듣는 우리의 마음도 향기로운 예물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 경주만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박영국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최현자 전도사님과 목사님인가요? 제가 목사님이시죠? 양순성 목사님, 김요셉 목사님, 열린교회 신근호 목사님, 이샬롬 목사님, 김성근 권사님, 이혜선, 태선이군요. 제가 안경을 써도요 작은 글씨는 안 보여요. 차라리 안경 딱 벗으면은 아주 잘 보여요. 그게 노안으로 오는 현상입니다. 천하순 권사님, 양영순 목사님, 최정우 목사님, 이규래 권사님, 문명으로 두 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감사말로 쓴 글씨를 읽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잘 감사의 노래나 이런 거 헌금을 저는 잘 읽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읽지 않아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사망으로 또 나의 소문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고 그 삶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자라나 우러나 치우지 않고 하나님의 뱃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는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의 복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무색에 행복한 삶을 나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작은 종이 주의 귀한 말씀 두고 이 시간에서 싸우니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간적 생각은 십자가의 뒤에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소개를 보신 분은 여기서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선중 권사님이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제 소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중간에서는 예배서 6장 16절부터 나오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한 2달 동안에 저희의 마음이 온 게 호렙산에서 임한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그 말씀이 계속 제 3장을 저를 계속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성 집회에 와서 그 말을 어떻게 전하나 또 안 하려고 틀면 마음에 계속 제게 거부 반응을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잡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 어떤 내세울 것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성령의 불을 지피자. 즉 불을 지피자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을 계속 활활 타오르게 지피자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까닭이 무엇인가요? 성령이 위에 나타나는 기적을 보거나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요? 그 이도저가 아니면 어떤 신비한 항우경을 체험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마 우리의 영적인 어떤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해서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으로 산다고 말하죠. 아멘. 그런데 우리 영이 뭐예요? 불안하거나 병들면 어때요? 제일 먼저 우리 육체에 오죠. 어때요? 불안정이 생기죠. 두려움이 오죠. 또 정신적인 장애도 옵니다. 뭐 공황 장애 같은 거 그런 질병도 앓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은 우리 영적인 것이 건강해야만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요, 우리 육체도 병듭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은 이 영적인 데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기쁨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요. 또 선한 일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불글듯 일어나면 우리 몸과 마음은 그 선한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병들면 어때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요? 악한 말들이 나와요. 더러운 추악한 말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육체는 뭐예요? 동시에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대부분의 질병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육적인 질병도 치료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안에서 그 가치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어떤 충만함과 성숙함이 이룰 때 우리의 삶에서 그만큼 충만하고 성숙한 사람, 즉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뭐예요? 그 방편으로 주셨죠. 아닌가요? 아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되게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우리 강준선 목사님이 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찬양과 세 곡을 특성으로 하라고 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낯가림도 많고요.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낯가림도 많고 참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소심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변화되는 모습이 지금의 제 모습입니다. 물론 뭐 학교생활에서 뭐 할 때는 아무리 내적인 그런 가지고 있지만 뭐요? 조금 지도자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따르는 것보다 앞에서 일구고 인도하는 그런 것도 또 역동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 지기 싫어서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나 누나는 정말로 종교에서 손꼽힐 정도로 저는 그런 수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자라는 제가 셋째감이나 아들로는 자식으로는 셋째인데 아들은 둘째인데 그 밑에서 있으니까 저는 되게 기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공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이해력이 빠르고요. 들은 것을 바로 기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뭐 조금만 노력하거나 부족하면은 뭐 소위 말해서 그 손에 꼽을 정도로 들어요. 그것도 종교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놀기를 좋아해요. 보이시죠? 혹시 정이시면요 세 가지를 잘하는 거 아시죠? 그중에 한 개가 노는데 아니요. 노는데 참 탁월해요. 작게는 하고요. 노는데 참 탁월해요.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는다는데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래서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자기 음치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음치에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그러니 사람 끼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육시되는 예수 안에서 즉 하나님의 법인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꿈꿔요. 그런데 그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말이에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합니다. 또한 목사님들은 목회가 잘 되는 게 행복이라고 해서 또 그것을 쫓아 이렇게 저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삶을 반성해야 돼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나의 삶의 최고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때, 말씀 중심적으로 살 때, 그리고 기도 중심적으로 살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갑절에 더해집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진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알죠? 아니, 몰랐어요 아직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진리고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말 안 해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할 아니라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에 따라서 사는 일, 즉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늘 나타난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먼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불신이에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전철을 타서 어떤 사람이 기침 한 번 하면 그 자리를 쭉 한참 유용할 때 진실을 그랬어요. 조금만 열어주세요. 정말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신이 온 거죠. 자, 우리가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고 사는데 모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육신의 수욕을 추구하고 있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오늘 기도 막 빡세게 하고 며칠 기도 빡세게 하고 막 그러다가도 잠깐 딱 세상 눈에 내 눈이 휘어놓고 딱 되면은 그때 딱 따라오는 게 뭐예요? 재생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어긋난 것들을 쫓아오고 사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돼요? 이것을 죽여야 되죠. 이 죽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회개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회개가 진실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으면 그 재성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 돌이켜서 하나님 뜻으로 방향을 토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기로. 즉 불로 여러분들은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불로 충만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바로 우리의 이런 연약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죠. 즉 성령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유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재성이 점점 소멸을 가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내 내적으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몸과 마음을 모두 다 사로잡아. 아니 나를 뭐랄까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이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불 추구하는 것은요 뭐예요? 외적 은사에 치중하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성령에 충만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나지만 그런 마음으로 또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사역이 잘못됐다? 아니요. 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 후에 이 시간에 불 받으러 오고 일으키러 오고 그 불에 흠뻑 적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죠.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뜰기나무 에 불이 임한 것이에요. 불꽃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뜰기나무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가 아니라 풀이라고 하나 가시나무인데 그것이 모여서 있는데 이 나무는 절대 쓸모가 없는 나무,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나무. 아니 한 가지는 있어요. 나그네들이 광야 사막을 하다 밤이 되면 추워야 비오 온도차가 높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불을 피우는데 부스식으로 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불이 임한 이 떨기나무는 타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궁금했죠. 그게 바로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코인이죠.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코인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나요? 대부분 다 거의 뭐예요? 전도에 통해서 그렇죠? 그러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직접 코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죽으려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보고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해서 제가 저 사람이 믿는 그 힘이 누군가 그것을 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또 그를 위해서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전에 복음이 전도했는데 그게 뭐냐면 정략원 선생님 때부터 그럴 때 뭐냐면 학문 연구로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것이 복음으로 번졌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복음이 퍼지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나무 중에서 이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이 떨기나무에 왔을까요? 임했을까요? 현행했을까요? 바로 이 떨기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그 노예로서 그들은 부역하고 종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비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위에서 시킨 대로 하고 그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 막말로 죽도록 처맞는 거,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지 않나, 상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결국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 성경적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불은 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연단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동시에 불은 심판을 뜻합니다. 불은 이 불의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은 억압하고 타락한 이 애국을 징계하겠다는 심판하겠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사자가 불꽃 가운데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현존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데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주셨죠. 높은 산에서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 편하고 오르기도 그리고 멀지 않은 것에 임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그 치고 있는 양들을 목장인데 양들을 놓고 몇 시간씩 되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나요? 그러면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과 떨어져 있지만은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거리.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달라도 괜찮아요. 바로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 눈과 시각에 맞춰서 우리들을 부리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 우리의 재능, 물론 재능 같은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도구로 쓰셔요. 그게 많은 사람, 막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능력 없다고 칭하는 자, 그런 자를 들어 쓰십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심에 사명을 주신 그것에 들어가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본인의 주인으로 사는 인생에서 내려와 낮아지고 겸손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그거를 보고 기도할 때 그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연습이에요. 우리는 왜냐?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 새로운 사람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관하셔서 그리고 그 불길을 활발 타오르게 하신다. 내 욕심이 앞섭니다. 내 욕망이 앞섭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불러 활발 타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부르심이 있죠. 부르심 하니까 자꾸 이거 부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 부르심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두 가지 사명을 받았죠. 첫째는 뭐예요?
애굽의 그 종살이 하면서 이끌어내는 자유함을 주고, 그리고 하나는 조상에게 언약으로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받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거기는 산지도 많고 메마른 땅도 많지만, 그러나 그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함께할 때. 즉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누리는 삶일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된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모두 성령을 소유하고 있죠. 그 성령의 불을 지피는 자, 즉 성령으로 내가 뭐요? 사로잡힌 자는 바로 젖과 꿀을 흐르는 인생을 사는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메마른 땅에 거친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돌짝 같은 가슴, 기름진 맛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의 기름진 맛은요, 성령이 나면서 뭐요? 충만할 때, 즉 여러분의 성령의 불로 충만할 때, 넘쳐날 때 우리 마음의 심령 맛은 기름진 옥토같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도 좋게 나와요. 보통 뭐 30배, 60배, 100배로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그릇에 따라서 부어주는 그 그릇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죠. 그리고 성령 안에 사로잡혀 사시죠. 오늘도 우리 떨기나무 같은 심령에 성령의 불로 활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불은 지피고 해야 돼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불이 때문에 거기에 장작을 넣고요. 그러면 장작불이 되죠. 거기에 기름 부으면 기름불이 되죠. 그러면 나중에는 뭐가 돼요? 영광의 불이 된다. 아멘. 바로 이런 영광이 크게 활활 타오른 자는 나만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고 가족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세계 열방의 신령들을 살리는 그런 쓰임받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을 연급하고 내가 백성들이 억압받는 것을 듣고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요, 곧 지금 이때 바로 구원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뭐요? 사용하고 왜요? 자기는 누구예요? 애굽의 왕자로 갔다가 불의한 이스라엘 가운데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래서 그것도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그 꼰질렀어요. 그래서 생명이 아까 도망갔어요. 갑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또 한 번은 민족이 자기 동족들이 다툼을 하고 불의한 사람에게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뭐요? 그 사람들이 모세를 대책했어요. 왕자일 때 대책했어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할 때,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할 때는 나라도 못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반대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어긋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못해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며 인도해 주시죠. 바로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 뜻에 민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불 받으러 온 거예요.
그 불로 충만하게 위해서. 그래야 내가 맡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을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 아니면 유괴 사역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모르세요?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제일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봉사하는 사명도 다 다르고 그 역할도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명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을 뭐예요?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난 능력 없고 뭐 있다고 들어오지 마세요. 오늘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는 모세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너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지금 이 산에서 네가 나에게 예비하리라.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두렵고 떨리고 그 복잡하고 자신 없는 그 복잡한 그 심정에 뭐가 되겠어요? 힘이 났겠죠. 여러분의 어려움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지지 않아요.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바로 임마누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으로서 내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 무게 속에 살기 때문에. 죄악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과 기도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맨날 회개 기도하는데 또 오늘 여기서 회개 기도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요, 성령한테 맡긴 회개는요, 나도 모르는 회개들이 나와요. 내가 죄로 인정하지 않고 무심코 지냈던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떨어졌던 부분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 시간을 내가 하루에 2시간 정해놨다. 그러면 그 2시간의 기도 생활을 채우지 못할 때 그것도 기도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기도하게끔 하는 거고요. 내가 말씀을 매일 통독을 해서 한국 통독에서 5장을 읽는다. 그런데 내가 삶을 살다 보면 바쁜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일 읽으면 되지. 맞아요. 그러나 오늘 분량 5천부터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뭐예요? 어긋는 거잖아요. 약속을 해요. 이런 것들 자제하는 것들도 시작해서 많아요. 내 자녀를 우상으로 단주로 만들지는 않아. 아주 별의별 게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뭐예요? 그거 회개하는 것이 바로 나를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교만을 버리고 나 자신을 겸손을 하나님의 손에 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분들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에 두 가지를 아주 많이 하셨죠. 그게 뭡니까? 병 고치는 일과 사탄의 악한 영에 물려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예. 즉 귀신 들린 자들, 사탄의 두구, 뼈개들 이런 데 물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자염을 주셨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 성령이 오신 데를 임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 믿는 우리 심령에 성령을 다 내자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 성령을 주시는 성령이 바로 예수님처럼 몸 묻은 자, 피 묻은 자, 그들을 싫어함과 동시에 또 영혼을 살리게 합니다.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두 가지.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과 능력. 전도할 때 우리는 말하죠. 내 힘으로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공소를 하는 아멘. 아닌가요? 맞습니다. 막 사람으로 한편은 넘어나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는데요, 성령의 능력과 공세로 전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 사람 다른 말을 안 해요. 손이 참 커요. 저랑 같이 이제 전도했던 거, 남자분 손이 커요. 그 사람의 손이 좀 불로 따뜻해요. 그 사람 손.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딱 잡으면요, 그러고 나서 주여 하면 그 사람의 눈물을 흘려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본능이 아닌가요? 제가 하나 간증을 할게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토요일날 명절 설날 갑자기 전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켜져야 돼서. 그래서 왜 전화했나 하고, 왜냐면은 아들 우리는 이번 명절에는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 있었는데 아침밥 먹고 우리 아들들이 아빠 좋은 데 가서 우리 커피도 먹고 우리 힐링도 하고 옵시다 하고 가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뭐냐면 지금 유학에 계신 장로님이 갑자기 이주가게 됐대요. 그래갖고 전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느 상태가 어디냐면 자가 호흡을 못해요. 혼자서 호흡을 못해요. 기계로만 호흡할 수 있는 상태로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곧 인정한다고 자녀들에게 빨리 연락해서 죽기 전에 얼굴을 보라고 인정받을 유언으로 치료하고 빨리 부르라고 해요. 그래서 가는 길보 쪽으로 쭉 가다가 유턴해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때가 7시 도착하니까 하도 시간이 많이 밀려가지고 7시 반인가에 도착했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밀리더라고요. 그러다 병원에 들어가고 보니까는 이제 뭐 처형도 들어가고 다 위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좀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늦게 왔는데 이제 부천에 사는 언니랑 같이 이제 중간에서 만나서 내려갔는데 그 언니부터 들어가라고. 이제 우리 가족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그래도 딸이 먼저 들어가야죠. 인종이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딸을 먼저 갖다 들어보내고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갔는데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를 강하게 말씀하시는 기도. 아멘. 그래서 저는 그만하고 심장이 또 안 좋고 그래서 그 손을 들고 얹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기도하면서도 처음에는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죽으면 뭐예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3일은 넘기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니다. 3일 안에 회복되는 걸 기도하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성령의 불과 능력으로
능력으로 제가 의지해서 이 시간에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3일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서 장모님 서울 정사방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전에는 불러도 몰랐는데 갑자기 눈을 벌쩍 뜨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대요. 눈을 딱 뜨고 딱 보더니 고개를 끄덕 하더니 얼굴이 갑자기 평안함을 찾아오고 평안이 오고 그러고는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아들도 목사니까 들어갔죠. 가고 또 기도했대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은 그 밤에 나오는데 제 아내가 당신 기도했는데 어떤 것을 받아서 응답 받은 거 없어? 어머니 못 깨어났는데 응답 받은 거 없어? 3일 후에 괜찮대. 그리고 집사람은 얘기했어요. 왜냐면 처가 식구들이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안 믿기 때문에 제가 그 말하면요 웃거나 떠들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집사람은 조용히 하고 다른 사람은 말 안 했어요. 근데 집사람은 뭐야? 자기 언니들이니까 얘기했겠죠. 그리고 우리는 올라와서 주일날 새벽 도착하니까 2시 40분인가 3시에 다 됐어요. 또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에 기도할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집사람한테 그래도 3일 후에 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 조금 내가 또 잘못한 나이가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처갓집 식구들 오는데 정신이 다 들어서 자녀가 얘기는 한대. 근데 자가호흡은 아직 뭐라고 손톱을 끼고 있다고 기계로 호흡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월요일날 아침에 딱 전화 왔는데 처제한테도 왔어요. 다섯째 째. 내가 전화를 딱 하니까 형부 어머니가 지금 일반병실로 들어갔어. 그 말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내가 뭘 바로 성령 하나님께 나에게 성령을 불러 충만케 하사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걸 간증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처형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처형 왔는데 어머님이 야 우리 셋째 사이 목사님 모양이다. 기도 드는데 너무도 평안하고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다. 또 사모도 보고 그거는 그리고 또 그 아들 형도 캐나다 형도 목사인데 정말 기도를 잘 드는데 정말 평안하더라. 그러면서 제 큰언니한테는 얘기했는데 친언니가 와서 힘쓰는 얘기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 어머님이 살아났다는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처자들 때요 자기 자녀들이 마음과 병원 다녀도 안 나오면요 전화 왔고 형도 기도해줘. 그러면은 나아요. 한 해로 그 다섯째 처제에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접질러서 인대가 나왔어요. 병원에서 3개월 가서 치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다급해지잖아요. 생전처럼 어떤 형부 왜 아니 우리 딸이 지금 다리가 아프면 병원에 다니는데 오늘도 모르게 왜 이러고 치료가 안 되고 계속 걷지 못하고 케이스타고 다니면서 정말 죽겠어. 형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해달라는 소리 듣고 기도했죠. 그 다음 주에 바로 경도가 좋아서 목발을 짚고 있으면 목발을 놓고 쩔뚝거리고 자실 정도로 회복된다. 그래서 처제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목회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안다. 알게 하고 그들하고 복음을 심어주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살리는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 도구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질병을 치료받고 내게 강점했고 성령의 불러 충만하게 하고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으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나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살린 이웃에게 사랑을 섬기는 너무 얘기를 안 봤더니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수채지 마라. 즉 세상에서 너희들은 거기에 이끌리지 말라.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 6장 16절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그렇죠. 즉 성령이 불러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는 목사님들은 여러분을 꼭 기도하고 또 불 지펴줄 때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불 저를 활발하게 타오르겠어요. 째짠하게 요딴만한 불 말고요.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요딴만한 불로 팍팍 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는요, 거룩한 욕심이 뭐예요? 옆에 사람 은혜 받으면 나는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지. 그게 거룩한 욕심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소유, 내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그런 거룩한 복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날마다시고 그렇게 되는 게 의로.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불에 기도의 기름, 말씀의 기름을 팍 부어 그 불꽃이 발부터 머리끝까지 타고도 않는 쪽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오면은 엄마야 뜨거워라 할 정도로 나도 못해요. 나도 그걸 하려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여기 영성 집회에 참석한 이유는 혼자 교회 개척하고 힘이 들고 또 전도하고 뭐 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혼자 기도하고 뭐 하니까 차근차근 다운이 돼요. 그런데 목회자마다 우리 형 목사님 와서 해보래요. 와서. 그래서 제가 여기 집회에 지는 것은 다른 욕심 하나도 없어요. 다시 나 안에 소멸해가는 성령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한 우리 강균 목사님 물 하면 샥 넘어갔던 바로 그런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하여 이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저는 뭐 기적을 베푸는 거 그런 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니 욕심은 있어요. 또 치료의 은사가 지금 점점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영권도 집축사하는 것도 점점 살아나고 있는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아요. 할 수 있어요. 아멘. 특별히 영혼 살리는 전도를 할 때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 불로 팍 쓰러뜨리게. 아멘.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할렐루야. 최소한 이런 재미를 가지고 살아야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재미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언어와 네? 말하니까 말은 마음속에 알갱이래요. 그것이 언어로 튀어나오는 것이 말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말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마음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생각에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멘. 죽입시다. 철저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서 아멘.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의 어긋나게 있는 생각들을 불러 태웁시다. 아멘. 그래서 거룩함으로 아멘. 활활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는 때마다 아멘. 질병에 아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축사의 나타나고 아멘. 여러분을 입술로 축복하는 자들마다 아멘. 축복의 복이 임하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좀 짧게 하려고 했더니 간증이 조금 들어가서 조금 길어졌네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은사사역을 축도하고 나서요. 우리 기도 후에 축도로 우리 피하고 우리 은사사역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부족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더욱더 거룩해 주기를 위하여 거룩한 아버지 욕심을 내는 여러분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며 이웃에 희망을 주는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사랑의 공사가지고 자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쓸모없는 없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아버지 나의 질서를 배경으로 부어주사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성전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를 찾아놓고 하면 아버지는 더욱더 그를 힘써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를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한 불이 이웃에게 아버지를 이웃에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우리의 성령과 기도하는데 불붙어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 성령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경건에 이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그 불의 천신갑주를 입어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또 목회자들을 위해 또 거룩한 교회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